샬롬, 복음의 빛인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의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제8강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복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삶과 신분과 인격의 극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름을 명명하는 자는 그 대상에 대한 소유권과 주도권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복강의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데 대한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야복강가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결여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기적인 축복만을 받기 원하는 불가능한 인간을 하나님은 가차없이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야복강 사건인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이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인적 전 존재가 무너진 것을 의미했습니다. 즉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이 죽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살아서 이스라엘 즉 승리, 이긴 자라는 이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환도뼈가 부러진 것은 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승리라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사셔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실 그 승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의 옛 이름이 죽고 새 이름으로 태어나야지만 가능한데 그것을 예수께서 야곱을 품으시고 대신하여 이루어 주실 것임을 야곱의 야복강 사건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계승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 돌아오자 에서는 떠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1장 10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0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에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심과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섭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서는 택함받은 언약의 자손인 야곱같이 거하지 못하게 되므로 떠나게 되고 마찬가지로 성령을 따라 난 자인 자유하는 여자의 후손들인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종래는 함께하지 못하고 에서처럼 유업을 이어받지 못하고 슬피 울며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에서 38장 유다의 기록이 있고 39장에 다시 요셉의 기록으로 넘어오는데 이렇게 중간에 유다의 기록이 삽입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메시아의 계보가 야곱의 12아들 중 누구에게 계승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기록된 유다의 사람은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됨에도 성경은 진실되게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38장 26절에 보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을 창녀로 오인하고 그와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다말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말을 책망하려 했던 유다는 자신이 관계했던 창녀가 아니라 며느리 다말이 자신을 유혹하여 유다 가문의 계보를 이으려고 했던 것을 알아차리게 되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한 것은 다말의 윤리적인 면을 말한 것이 아니라 다말이 아내로서 그 가문의 후손을 이어줄 책임이 있다는 후손에 대한 강한 열망을 인정하는 말인 것입니다. 창세기 38장 18절에 보면 유다가 다말과 관계하려 할 때 다말은 당신은 내게 무엇을 주고 들어올 거냐라고 합니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주겠다고 할 때 그때까지 약조물을 달라고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렇다면 유다가 다말에게 준 약조물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팡이는 호를 말합니다. 즉 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장은 인치다, 보정하다 그런 뜻입니다. 끈은 묶고 풀 수 있는 것으로, 그렇다면 이것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두가 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치시며, 끈은 묶고 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망과 저주를 묶고 풀 수 있는 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을 때 백성들이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나오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되기를 원하고 비난은커녕 축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중에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베레스의 7대 후손이 보아스이고 10대 후손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즉 요셉의 이야기 도중에 유다에 대한 것이 삽입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야곱과 유다와 베레스로 이어져 내려오게 된 부끄러운 역사를 밝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이기고 계획하신 바를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때 다말의 행동을 윤리적으로 보면 불륜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씨를 지키려는 순종의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을 공동번역의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야곱의 강하신 이의 팔이 하신 일, 이스라엘 목자의 이름으로 이룩된 일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창세기 49장 10절 야곱은 그 아들 유다를 향한 예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에서 실로는 주권자, 평화를 가져올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메시아의 계보가 12아들 중 어느 지파를 통해서 계승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예, 유다 지파입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라고 이 일의 성취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에서 유년매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아들 요셉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시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애굽 시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리게 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미리 애굽에 보내진 바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또 6절을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의 대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는 중요한 요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신 것은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을 보존하시어 그들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큰 구원을 베푸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실 큰 계획을 가지시고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셔서 그 일을 예비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강이 가득 넘치는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